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6월 11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초청하시고 주님이 초청하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 귀를 기울여 듣게 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한 발 한 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바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잠언에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악한 시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세월을 아껴서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반대되는 그 지혜의 적인지 무엇인지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혜의 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지혜의 적은 붙들지 않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의 적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지혜의 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삶인지 말씀하거든요. 첫째,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삶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 1절, 2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자,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기적인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남 잘되는 것을 배합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의견만 주장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 없이는 일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미련한 사람의 끝은 고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외톨이가 되는 비결이 바로 이처럼 이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3절에도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라고 하거든요. 정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선일 뿐이라는 것이죠. 자기 의견만 제일이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미련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만 생각하는 이런 이기적인 삶 때문에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멸시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니까 교만해지기까지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욕심을 부추기고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11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부자는 재산이 요새가 되고 높은 성벽이 되려니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는 결국 자기 재물을 자기가 쌓아놓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교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의를 하라고 주셨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그것들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보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고 아예 교회를 떠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교회 안에 이처럼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덕스럽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내가 볼 때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붙들어야 할 진리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 인정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일이 훨씬 비효율적으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일은 생기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셔서 1절 2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욕심을 부리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저희 마음속 깊은 곳에 나 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래서 저부터 먼저 저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하고 세워줌으로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어떤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어리석은 삶이라고 여기시느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련한 삶이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자, 6절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라고 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8절 말씀을 보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이 나오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이죠. 여러분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말은요 대부분 오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요 한두 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말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남을 험담하는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6절 말씀에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다툼을 일으키고 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방하는 말은 매를 다청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결국 그 입 때문에 멸망하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방하는 입이 영혼의 그물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죠. 감사가 나오지 않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루 다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비방하는 말은 우리 영혼에는 독약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비방하는 입술을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지난날 만났던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주로 하며 지냈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비방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제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칭찬하는 말만 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홀로 인정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다른 사람을 흉보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타인을 이제는 더 존중하고 세워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격려하며 위로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분들 후유증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접종 계획 있는 분들 평강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후유증이 없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가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